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조물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주는 하느님이죠. 조물주는 하느님이죠. 원불교적으로 보면은 법신불 자리를 말하는데요. 천지신명이라고도 하고요. 천지를 만드는 이 천지신명이라고 할 때는 하늘처럼 신령하게, 땅처럼 밝게 만물을 창조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천시는요, 천은 무형을 상징하고 지는 유형을 상징하죠. 우리 개벽도 개천벽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업그레이드되는 걸 말하듯이 신명도 이거는 무형의 측면, 전지, 안다는 측면이고요. 모든 걸 꿰뚫어 본다. 여기서는 전능, 실제로 땅은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예전에 땅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씨앗을 심어놓으면 땅이 엄마 뱃속에서처럼 키워가지고 출산을 시켜줘요. 많은 작물이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물건을 산출하고 실제로 우리 몸을 낳아주는 어머니처럼 만물을 낳아주는 이 땅 여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무형의 정보, 땅은 유형의 이 몸뚱이를 만들어주는 존재. 이렇게 해서 이 우주가 천지신명으로 굴러간다는 것은 우주는 모든 진리를 꿰뚫고 있으면서 시절 인연이 왔을 때마다 적절한 만물을 끝없이 산출해낸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물주 하면은 만물을 만들어내는, 만물을 짓는 주체, 주인 이 소리니까요. 천지신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설계도가 있어야 나오죠. 정보가 있어야 그게 유형의 만물로 구현되는 거니까요. 구체적인 만물을 지어내는 주체라는 이 존재는 반드시 정보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천신지명, 천지신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물주는 이제 조는 이제 지을 조자인데요. 요거는 잘 아시죠? 요 윗부분이 이겁니다. 행할행자의 그 한 요쪽이요. 그래서 행할행자는 사거리였죠. 그래서 길을 의미하고 이 그칠지자는 원래 발바닥에서 온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꼭 그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걷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걷다에서 발바닥이 서 있으면 그친 거고 발바닥이 움직이면 걷는 거죠. 길을 걷다는 의미고요.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길을 걷느냐? 이게 고하다죠. 이게 소입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하늘에다 받치면서 고한다. 예전에는 뭔가 만물을 일을 시작하거나 만물을 만들 때는요 고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예전 글자에 보면은 배, 이건 배거든요. 예. 집에서 배를 만드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예, 요게 지을 조자예요. 집에서 배를 만드는데 고사 지내고 만드는 거예요. 고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고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고하고 만들어야 돼요. 고하고 진행시켜야 돼요. 하늘에 고하고 진행시키는 여기서 이제 지을 조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늘에 고하고 만드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지을 조자는 이제 여기서 조물주니까 조물주가 뭐 어디 고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만든다는 의미를 이제 취한 거죠. 조는 만든다. 그래서 만물을 만들어낸다. 만물을 만들어낸다 할 때는 요 만물도 또 소죠. 소가 계속 등장합니다. 뿔이고요. 요 발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요겁니다. 요게 칼이에요. 요게 옛날 칼이죠. 여기다 점 2개. 점 2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 피가 떨어지는 모습. 칼날. 소 잡는 모습이에요. 소를 잡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칼을 또 그리면 이것도 칼로 벤다는 뜻입니다. 칼을 또 그린 거죠. 이것도 칼이죠. 그래서 지금 칼로 소를 잡는 모습, 피가 뚝뚝 흐르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중에 요건 문자예요. 요거는 그 물인데 소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제일 귀한 게 소였던 거죠.
일도 시켜요, 고기 먹어요, 가죽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귀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대표하는데 이제 소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조물, 뭔가를 만드는 행위, 뭔가를 짓는 행위를 그려놓은 거고요.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늘에 고하고 진행하더라.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뭐예요? 그냥 물건을 만든다. 물건을 만든다. 만드는 주체.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점 하나 찍어도 이 우주의 중심자리예요. 여기는 지금 그 우리 등불 켜는 요 받침대고요. 이 심지예요. 밝게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의 심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게 주체거든요. 이게 제일 핵심이다. 핵심이나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가장 주체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가장 주체면 임금이죠. 그래서 이 임금 자리에다 이 줄을 쓰는 북극성 같은 존재죠. 여기서 빛이 나가잖아요. 사방을 높은 곳에 존재하면서 사방에 빛을 비추는 그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심지 주자인데 단순히 심지가 아니라 핵심 주체를 의미합니다. 조물주. 그러니까 이 빛이 사방에 뻗어 나가는 거니까 온 우주의 핵심 주체가 되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내는 그 주체가 조물주다. 천지신명이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건 원불교 분들이 친숙한 글자인데 이것도 한번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무 출신. 그냥 이제 쉽게 씁니다만 무슨 의미인가? 한자는 어떤 뜻일까?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전무라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전무 출신. 출신은요, 출가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무는 전업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 일만 하려고 출가한 몸. 전적으로 공도, 보살도를 걸으려고 출가한 몸.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 인간이 해야 이 보살업이라는 게 이게 사실 본업이잖아요. 인간이. 우주가 인간 낼 때 보살도 하라고, 천지팔도 이런 태도 이 구현하라고, 인의예지 육바라밀의 그런 진리를 구현하라고 냈죠. 어느 종교로 볼 때도. 그럼 그 보살업이 우리 본업인데, 그럼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직업은요, 생계를 위해 갖는 직업은 이거 부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살들은요, 보살이 본업이죠. 성불재중하겠다, 이게 내 직업이죠. 사는 내내 죽을 때까지, 죽은 뒤에도 보살도를 닦겠다, 이게 내 본업이죠. 그런데 이번 생에 내가 생계책을 위해서, 그것도 한 생 내내도 아니죠. 어느 시기에 이걸로 직업을 삼겠다. 그 다음 또 나이 들면 또 은퇴하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거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전무 출신은요, 이거 아예 이게 그냥 이걸로 전업을 하겠다 이거죠. 보살업으로 전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종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출가를 선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보살업에 전업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부업을 갖지 않고, 즉 다른 생계책을 갖지 않고 여기에 전업을 하겠다. 그래서 오로지 전자죠. 요거는 지금 이 윗부분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실패입니다. 그 방추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이 막 묶여요. 방추에 실이 묶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물레에서 실이 와가지고 계속 회전하면서 묶이는 거예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손으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 즉 이거 하나 지금 딱 한 가지 목표에 거기에 계속 모든 나의 그 생각과 그 육군을 다 여기다가 전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모든 육군을 몰입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로지 전자입니다. 하나의 온통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뭐에만 집중하겠다는 거냐? 방추를 들고 있는 손이고요. 뭐에만 집중하겠다는 거냐? 그건 이제 보살도, 공도라고 하는 거죠. 공적인,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익적인 삶을 사는데, 보살의 삶을 사는데 전념하겠다. 전적으로 전념해서 힘쓰겠다. 그 일만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요거 어떠세요? 쟁기의 모습입니다. 요게 힘력자예요. 그렇죠? 여기 힘을 쓰겠다. 요거는요. 해초리나 지금 무기를 든 손이죠. 네. 힘을 쓰겠다. 뭘 들고. 이게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여기 뭐냐? 요게 우리 모순 할 때 모자거든요. 여기 이거 요 부분요. 창 모자입니다. 창 모자. 이게 어떻게 창이 됐냐? 원래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손잡이를 그려 놓습니다. 이거 이을공자도요. 잣대거든요. 잣대에 손잡이 그려 놓은 게 우리가 아는 클거자입니다. 잣대로 아무리 큰 것도 다 지을 수 있다.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면 요게 이 손잡이가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이라면 지금 요 손잡이가 약간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비슷하시죠? 비슷하죠, 이거. 요 부분이 창 뾰족한 데라면 이게 손잡이 부분이 괜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서의 문제인데요. 부수적인 게 되게 확대돼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손잡이가 뭐가 중요한데 창이 중요한데 요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글자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요 위에가 이제 창에 뾰족한 데라면 여기는 손잡이 부분이 끼면서 글자가 좀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그냥 창인데 이해되시죠? 창 들고 그 힘쓰는 거예요. 전쟁에 힘쓰는 모습이. 그러니까 전무, 내가 하는 일에 아주 전력하는 모습입니다. 오로지 거기다가 힘을 쓰는 모습. 이해되시죠? 딱 하나, 보살업을 전업하겠다. 다른 생계책을 찾지 않고 오직 보살업에 공적인 일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출가한 몸, 그걸 위해서 몸을 뺀 겁니다. 중생의 삶에서 몸을 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집이에요. 예전에 반지하에 살았어요. 집에. 그래서 이구자 쓰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구자인데 여기 하나 더 선 긋기도 하고 안 긋기도 해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발바닥입니다.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집에서 나온다. 근데 예전에 반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나올 때 몸을 좀 구부려서 나와야 돼요. 예전 집들이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기둥 세우고 그럼 요게 지금 우리가 아는 집사자거든요. 요 구덩이를 예전에는 입구로도 표현합니다. 집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출자가 들어가면 좀 구부린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말을 굽히다 이런 졸자인데요. 요거는요 사람 몸이 약간 구부러진 모습이죠. 여기에다 이제 출자를 하면 굴복하다, 구부릴 굴자. 손이 촌에다 출하면요. 손이 특출나다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손이 구부러졌대. 그래서 졸렬하다. 졸작. 저의 졸작을 이렇게 할 때 졸자. 졸렬할 졸자. 제 손이 좀 구부러져서요. 이런 느낌. 좀 제대로 좀 못했습니다. 겸손 떨 때 졸작이라고 하는. 뭐 비판할 때도 하겠지만. 그래서 약간 구부러진다는 의미가 있는 게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반지하 살면서 위로 올라오는 느낌, 밖으로 나오는 느낌. 그래서 글자는 쉽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발족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저기 전서처럼 된 거죠. 그런데 다시 결국 보면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런 모습이죠. 땅을 뚫고 풀이 솟아난 듯한 모습으로 현재 해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밖으로 아무튼 나오는 모습이. 이런 비슷한 게요. 이 선을 그어놓고 여기다 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선을 그어놓고 풀이 자라는 모습 그릴 때도 있어요. 요 감각 비슷해요. 이러면 이 둘 다 이게 갈지자입니다. 갈지자. 어느 선에서 출발한다. 어느 선에서 풀이 자란다. 이 느낌이에요. 자란다는 느낌으로 발바닥을 그리기도 하고 풀을 그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변형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바로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아는 이렇게 해서 갈지자가 돼버린. 요거 비슷해요. 발바닥이 밖으로 나온다. 밖으로 뭔가 풀이 나오는 모습같이 그려놓고 우리가 현재 지금 나올 출자.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풀이 나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요 글자만 갖고 보면 발바닥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도 이해되는 게 발바닥으로 그리더라도 요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풀처럼 되죠. 그래서 혼용해서 쓴 것 같아요. 옛날 글자를 보면. 자, 요거는 늘 나왔지만 아바타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팔,
배를 강조했고요. 몸의 핵심은 배라고 본 거죠. 배를 강조했고 다리인데 약간 이렇게 돼서 꼬리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제가 아바타라고 꼬리 달린 사람 이런 거 그려놓고 막 고대 벽화에서 외계인이 발견됐다. 뭐 이렇게 하고 놀기 딱 좋은 글자 중에 하나예요. 딱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그냥 발 하나 그려놓은 게 여기 삐져나오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글자를 다 뒤에 사람들이 알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전대에서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니까 후대에 변형을 조금씩 한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돼야 더 멋있지 않나? 원래는 그냥 이 정도였을 거예요. 원래는 이 정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람 몸에다 선 하나 그어가지고 표시하거든요. 달이나 어떤 의미를 표시해요. 자, 보세요. 사람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요. 사람이 일천천자입니다. 사람이 그냥 1000명 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 하나 그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어떤 일정 단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틀어지면서 그냥 다리를 의미했는데 틀어지면서 약간 꼬리까지 만들어진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실 건 아닌데 아무튼 전무출신은 전업하다가 전업을 하기 위해서 출가한 몸이다. 범부중생에서 보살로 출가한 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심오한 의미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나와서 가장 이 공적인 일, 즉 집이 상징하는 건 꼭 집에서 나오라는 거 아닌데 핵심이 뭐냐? 집에서 나왔다는 거 뭘 상징하죠? 범부중생의 삶 그리고 사리사욕의 삶을 살지 않고 공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미죠. 여기서 출가가 의미하는 공적인 삶, 보살의 삶을 살겠다. 자기의 탐진치만 추구하는 사리사욕의 중생의 삶이 아니라 보살도를 닦는 공적인 삶을 살겠다. 거기에 전념하고 다른 생계책을 갖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의미로 전무출신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담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집에서 돛 닦는 사람들은 집을 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죠. 왜 여기서 말한 출가라는 건 보살도를 닦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이면 모두 다 보살이잖아요. 보살업을 닦아야 되잖아요. 즉 보살도는 그리고 보살업은 인간의 본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부업을 갖든 누구나 보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하고요. 그래서 전무출신이라는 그 말이 뭔가 다른 생계책을 안 갖고 요 일에만 전념해서 보살도를 닦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거라면 그럼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이라는 이 제가자를 부르는 이 용어가 다르냐? 그럼 전혀 다른 건 아닙니다. 처한 상황이 다른 거죠. 예. 하나는 다른 생계책을 가지면서 하느냐, 안 가지면서 하느냐. 다른 하나는 자기 본업 말고 부업을 가지면서 세속에서 살면서 즉 거진, 세속에서 살면서 출진, 세속에서 벗어나 있으면 되는 거죠. 즉 본업인 보살도를 계속 닦고 있으면 똑같은 보살인 거죠. 그렇죠? 출가를 해야만 보살이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까 그 의미는 출가를 했다는 의미를 더 강조해 준 겁니다. 넌 이제 범부중생의 집안에서 출가해서 보살의 집에 태어났으니 보살도 신나게 닦아라는 얘기고 여기는 세속에 처했더라도 세속에서 보살도를 또 신나게 닦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엄밀하게 나뉘는 건 아닙니다. 보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이 통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제 생각에는. 거지는요. 또 여기 사람이 앉아 있어요. 머리를 그려드려야 이게 사람으로 잘 보여요. 그런데 언제부터 앉아 있었죠? 오래전부터. 여기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오래도록 어디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면 거기 사는 거죠. 그래서 오래라는 게 각골문에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각골문에는. 그래서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고자가. 그런데 제 감각으로는 이 선으로 표현된 거는요. 선이나 네모는 어떤 지점을 말한다고 했죠. 제가. 어느 지점을 그냥 가리키는 좀 추상적인 지시 대명사다. 어느 지점 이전부터 이후까지 쭉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즉 옛날부터 내려오던 얘기를 말해요. 어느 시점 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여기는 그 날짜죠. 어떤 날짜 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예요. 언젠지 모르는데 내가 아는 할머니 그 이전부터 내려온 거예요.
내가 아는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어느 시점 전부터 계속 되어 왔던 그 오래된 거, 이 의미고요. 그런데 오래도록 한 자리에 앉아 있다,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다, 안주하다, 안주해 있다는 뜻이에요. 안주해 있다, 거주해 있다. 어디에 그럼 우리가 안주해 있느냐? 속세, 티끌진짜, 속세 속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처지예요. 지금 거진 출진 하고 계시죠? 보살이 정토에 있어야 원래 맛인데 지금 속세, 티끌 세상에 있으니까 죽을 맛이죠. 뭐 소외돼 계시죠, 되게. 부처님도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소외된 거예요. 사바세계에 내려온 게 자기를 소외시킨 겁니다. 왜 소외를 시키냐? 자기 법계만 알고 살아가면요, 사람이 더 진화를 할 수 없고, 또 진화를, 뭐 부처님 같은 경우에 뭐 진화를 논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에서 지상에 내려올 때 자기를 소외시킨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중생을 이해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티끌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입니다. 보살이. 그러니까 보살이 이미 티끌에 태어났다는 게 이거는 불보살들이 다 사바세계에 들어오는 게 이미 거진인데, 아까 말한 이 거진 출진이라고 해서 티끌 세상에 나는 살고 아까 전무 출신은 출가했다는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같은 거예요. 지금 누구나 다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속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바세계가 이 티끌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속세에 살고 있다. 그래서 본질은 같다. 여기 요거 흑토자죠. 흑토에 사슴 3마리 그려놓은 겁니다. 사슴 3마리. 사슴하면 이렇게 눈이죠. 그래서 이렇게 뿔 났는데 다리, 꼬리. 요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뿔들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됐죠. 뿔이 합쳐지면서 예전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뿔들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데 요걸 터가지고 여긴 뿔이고요. 눈이고요. 요게 터져요. 글자들이 이걸 많이 터트리더라고요. 원래 그냥 눈인데 디자인적으로 이쁘게 하려고. 그러다가 발, 앞발, 뒷발 그려놓은 게 지금 사슴 녹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요 윗부분이 이렇게 됐고 여기 눈 부분이 이렇게 됐고요. 여기 눈이에요, 지금. 여기 이거랑 이게 다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돼버린 거고 앞발, 뒷발. 사슴 3마리가 뛰니 얼마나 먼지 나겠어요. 흙에서. 티끌 진짜. 사바세계가 먼지가 이거 뭐 보시면 아냐면 우리 햇빛 들어올 때 집이 되게 깨끗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햇살이 쫙 비칠 때 보면 먼지가 미치게 떠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바세계에 있구나 하는 걸 실감합니다. 그냥 보면 정토 같은데 자세히 보면 사바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탐진치로 굴러가는 사바세계. 탐진치가 티끌이에요. 그래서 이 탐진치 티끌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건 불보살들이 와도 거진이지 뭐 여기서 몸을 빼가지고 정토에서 우리를 교화할 수가 없거든요. 오셔서 교화하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이건 불보살의 숙명이다. 거진 출진은 사명이고요. 그래서 속세에 살면서 출진. 자, 티끌 세상에 살면서 지금 말씀드렸죠. 자, 뿔 이렇게 난 거예요. 눈이고요. 자, 사슴이죠. 이 두 개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뿔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눈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눈이 좀 터졌어요, 한쪽이. 그래서 앞발, 뒷발. 여기 지금 사슴 녹자죠. 사슴 3마리가 뛰니까 얼마나 흙먼지가 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집에서 나왔듯이 거기서 벗어나 있다. 자, 이게 보살의 최고 거진 출진이요. 유마경을 보시면 이게 보살의 최고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구분하시면서 전무 출신 나는 죽을 때까지 전무 출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마거사가 정의하는 보살이란 어떤 존재냐? 윤회. 생사 윤회의 세계에 살면서 항상 열반에 안주해 있는 존재입니다. 생사 윤회에 살면서 열반과 그 반야에 늘 안주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윤회의 세계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면서 생사의 세계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항상 떠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엄청 멋진 말이에요. 거진출지는 모든 보살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 출신과 구분해서 쓰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오직 보살도에 전념한다. 이 얘기랑 지금 속세에서 항상 속세를 벗어나 있다는 거요. 이게 지금 보살도에 전념하는 모습이거든요. 본질적으로는 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유마거사가 정의하는 유마경 보시면 나와요.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항상 열반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열반을 불교에서 없을무 머무를 주 무주열반이라고 하는 것. 보살의 최고 경지예요. 무주열반. 즉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열반이에요. 열반에 들겠다가 아니에요. 열반에 들되 동시에 항상 속세에 있겠다는 것.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멋있죠? 거진출지란 말이 엄청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보살업에 전념하시면 본업이 보살도니까 누구나. 부업은 다양하게 갖고 계시지만 이 부업이 나한테 짐이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보세요. 거진 부업을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오히려 본업인 보살도를 드러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신 보살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부업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의 보살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업을 짐으로 알면 안 돼요. 이 부업을 내가 빨리 벗어야 출가자가 돼서 전업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땐 대승보살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신 겁니다. 유마경을 한번 보세요. 대승보살도의 바이블 유마경을 보시면 핵심이 그 거기 주인공이 유마거사라는 존재가 재벌이거든요. 당시 재벌인데 부처 이상의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거진출진의 아주 모델이거든요. 유마거사가 보여주는 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가 천도한다 그러죠. 영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죠. 영가란 무엇인가? 요즘 말로는 쓰는데, 자, 요 영자는 저 하늘이죠. 지금 하늘.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방울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는 하늘에서 땅으로 뭔가 내려오는 모습. 그걸 사람이 받아요. 신령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무형의 신령함을 사람이 받아서 감응해가지고 영감으로 얻어가지고 그 신령함을 체득하는 모습인데요. 하늘에서도 이것도 내려온다는 거고요. 하늘에서 여기서 비가 온다는 걸 그려놨지만 표현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천지신명의 작용이 나한테 임한 겁니다. 그게 인간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영감으로. 그래서 신령함으로. 그래서 신령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혼을 의미하죠. 신령한 혼, 그래서 영혼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신령은요, 보통 공적영지 같은 텅 비어서 신령한 자리, 궁극의 신령함을 말할 수도 있고요. 천지신명과 하나로 통하는 신령함, 그냥 신령한 혼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에 작용을 하는 혼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혼,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혼을 신령하다고 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영가는 보통 우리가 영혼에다 쓰죠. 영혼. 영가는 영혼에다가 의미해요. 영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은 영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적영지의 작용이죠. 공적의 작용으로 육군을 부리는 게 혼이거든요. 육군 작용을 하는 게 보고 듣고 맛보고 울고 웃고 하는 게 혼이거든요. 그래서 그 혼도 신령하잖아요. 공적영지 작용이니까 이것도 신령하죠. 영혼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거기다 가를 쓰게 됐는가? 영가라고. 예. 여기 요게 뭘까요? 항상 이렇게 넣으면 한문에서요. 이렇게 넣으면 눈입니다. 눈에다가 갈기를 눈 그릴 때 같이 그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앞발. 이 절약적인 거 보세요. 이걸로 꼬리까지 표현하잖아요. 다리 4개와 꼬리까지 그리고 언제 다 그려요 이렇게. 자, 말입니다. 말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하고 그냥 그대로 갈기를 이어서 지금 그립니다. 축약해서. 그래서 이게 말인데요. 말에다가 요거 잰 게 아니에요?
말에 웬 쟁기일까요? 쟁기에다가 입구. 자, 쟁기질 할 때 소리 질러야 하면서 힘을 쓰는 겁니다. 이게 가할 가짜잖아요. 가할 가짜. 힘을 더할 가짜. 힘을 더 쓰려고 쟁기질 할 때 소리를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이러시죠. 힘을 더 내려고. 그래서 여기 더하다는 의미가 갖게 됐어요. 평소에 내 힘보다 힘을 더하다. 그래서 더하다는 의미를 갖다 여기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말에다가 가를 해놓으면요. 말에다가 뭘 더할까요, 우리가? 멍에, 수레요. 멍에를 딱 씌워가지고 수레랑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탈 것이 돼요. 수레나 탈 걸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가는 수레나 탈 것, 멍에나 수레, 뭔가 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가라는 거는 영혼이 지금 뭔가 영혼을 뭐랄까요? 영혼이 수레에 탄 느낌? 뭔가 탔다, 거기 올라섰다 이런 느낌. 우리 영가 그럴 때는요, 영혼을 수레에 태워서 어딘가로 보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영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혼인데 영가를 수레에 태워서 좋은 데 보낸다 할 때 영가. 그래서 영가가 그냥 영혼을 의미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영가. 영혼을 수레에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수레에 탄 영혼. 그럼 이제 좋은 데로 보내야죠. 탔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라고 영혼을 천도할 때 이제 영가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느낌 오시죠? 수레 같자. 말에다가 멍에를 뭔가 안장을 더하듯이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멍에를 더해가지고 수레랑 연결시키는. 그럼 천도가 나오겠죠. 천도. 영가를 천도시킨다. 그러면 좋은 곳으로 올려보내는 걸 말하거든요. 육도에서 좋은 곳이면 뭐 천국으로, 여기서 그 육도 중에 천국이요. 천상계. 천상계로 보내는 걸 보통 의미하죠.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자, 그러면 요것도 짐승이에요. 요것도 사슴녹자 위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형적으로 쓴 거지 꼭 그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사슴뿔이랑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사슴뿔은 이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사슴뿔처럼 그냥 뿔이다는 의미만 가진 거지. 실제로 해태는데요. 이게 해태인데요. 해태 치자, 해태 태자 쓰는데요. 해태가 우리나라 경복궁 앞에 있는 해태들은 뿔을 안 만들었어요. 중국에 있는 해태들 보면 보통 유니콘, 그 영어로 번역할 때 유니콘 라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뿔 하나 사자. 몸은 되게 사자 모양인데 뿔이 하나 있다. 근데 우리나라 그림도 보고 그 중국도 가봐도요, 뿔이 두 개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나 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일 때도 있고 둘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꼭 사슴뿔과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전형적인 뿔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뿔인 줄 아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눈이고요. 여기도 터졌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땠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뿔이 났으면 그냥 눈이었겠죠. 여기가 눈. 여기가. 뿔이 이제 하나든 뭐 두 개든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여기 눈을 표현하고 지금 발이 네 개의 꼬리까지 있죠. 딱 이겁니다. 해태를 그리는 거예요. 해태. 다리가. 그래서 예전에 그냥 보면 개수도 다 정확해요. 대충 그리지 않았어요. 해태다. 그래서 이 해태가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그 악인을 보면 들이받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 법법자 보면은 법에다가 요거 지금 해태 그려놓고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린다.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구덩이에 빠뜨린다. 그리고 이 물은 순리자연한 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에 안 맞는 애들은 제거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물에다가 들이받아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제거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제거해버리는 그 신성한 신수라고 하죠. 신성한 동물이에요. 요 동물이요. 요 동물 주위에다가 이렇게 풀을 그려놓은 겁니다. 원래. 요 올릴 천자, 바칠 천자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해태는요. 그 이상한 달구슬 나무인가? 그 잎사귀만 먹어요. 그 신선들만 먹는다는 잎사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잎사귀를 먹고 그래서 이 해태가 먹는 신성한 풀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의미하게 됐냐면 그 풀을 엮어서 만든 깔개에다가 해태를 그려놓은 거예요.
해태가 그려진 깔개를 의미하게 됐어요. 깔개. 그러니까 원래는 해태가 무슨 먹는 신성한 풀을 의미한 것 같아요. 원래 원형 글자를 보면. 근데 이게 좀 뜻이 굴러가지고 깔개로 쓰고 요 깔개를 깔고 제사 음식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다는 뜻이 됐어요. 제사 지내다 바치다, 올리다, 제사 음식을 올리다 이런 느낌이 갖게 돼가지고 요거는 좀 천도라는 거, 영혼을 수레에 태워서 올려보내는 겁니다. 더 위로 올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올려보내서 건너가게 한다. 도는 건너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거는요 위에 점이 하나 그냥 찍혀서 그렇지 위를 의미하는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돌석자입니다. 돌돋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돌석자예요. 돌을 손에 들고 쫙 물수제비 하시듯이 던지든 어쩌든 던져가지고 자 그냥 돌을 던져서 뭘 하겠냐 하는데 이게 거리를 재는 위해서 던지는 겁니다. 원래는 던져가지고 저 끝까지 건너편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저 배까지 우리가 거리가 얼마인지 요걸 재는 거여서 법도도자로도 쓰고요. 법도. 그리고 건너다는 뜻도 있죠. 건넌다. 돌멩이가 저쪽으로 건너가니까 건넌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건너준답니다. 건너가게 해준다. 그래서 영혼을 수레에 태워서 영가를 천도한다. 좋은 곳으로 명복을 빌어주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준다. 이게 영가 천도. 어떠세요? 이 천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태가 그려진 깔개, 방석 이렇게 뭐 이해하셔도 좋겠어요. 거기서 제사 음식을 올리는 신성한 해태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한 깔개를 깔고 제사 음식을 바친다. 또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이게 해태가 분명히 먹는 신성한 잎사귀를 그려놓은 것 같거든요. 애초에 글자는. 그러면 해태가 먹는 신성한 잎사귀를 뭔가 구에다가 위에다가 바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애초에 바치다는 의미가 있었던 걸로 보이니까요. 처음 글자부터 이렇게까지 보시면 더 이상 뭐 고민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게 돌멩이라는 게 이게 웃기죠. 여기 지금 돌석자예요. 돌석이 이렇게도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서 봐가지고는 완전히 다른 글자 같은데 사실은 같은 글자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글자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돌멩이 이 돌에다가요. 지금 돌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여기다가 불화자 하면요. 이게 지금 이겁니다. 열어서자. 이게 돌멩이를요 불에 달궈 가지고 여러 개 돌멩이를 모아서 불에 달궈서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 몽고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런 요리가. 달군 돌멩이를 막 양고기랑 함께 넣어 가지고 익히는. 그래 가지고 여럿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익었나 해서 거의 서자. 거의 익었다 해서 거의 여럿 이런 뜻입니다. 그 환웅이 그 뭐죠? 환인의 서자다 할 때 여러 아들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서자. 여러 서자. 아니면 이제 거의 서자. 거의 다 됐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익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거의 다 익었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돌멩이를 익혀서 뭐 하게요? 돌멩이가 아주 잘 익었어. 이게 이상하잖아요. 요리에 이용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영가 천도까지 다 해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왕생극락. 극락으로 가야죠. 왕생극락. 자, 가랑자. 여기는 아시죠? 하나, 둘, 셋. 세 핵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겁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행할행자의 앞부분, 뒷부분 뺀 앞부분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이건 길을 가다는 뜻이겠죠? 길에서 길을 가다. 그런데 요거는 뭘까요? 요게 지금 이것도 보세요. 이 흑토의 갈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임금 주자로 표시된 게 그렇죠? 이렇게 표시된 게 원형은요. 여기 아까 얘기한 그냥 풀이죠. 땅에서 풀이 자란 것 같죠? 여기 원래 발바닥, 땅에서 발바닥. 이게 원래 글자예요. 땅에서 발바닥. 땅에서 발바닥이 이제 출발한다. 흙에서 뭔가 한 걸음 내딛는 걸 말합니다. 가다. 가랑자. 요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초 땅에서 풀이 자라는 모습과 땅에서 발바닥이 하나 탁 내딛는 모습과 이게 통용해서 썼다고요.
한 걸음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흑토죠. 흑토 여기는 갈지. 요 부분은 갈지자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갈지자. 지금 우리가 아는 갈지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 뜻지자도 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다는 뜻이라고. 마음이 어딘가로 가다. 그래서 엄밀히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이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 마음이 어디 꽂혀 있는 거를 뜻이라고 그래요. 딱 한 군데 꽂혀 있는 거. 마음이 그리 가는 거. 그게 그 뜻이고요. 뜻 의자는요. 마음에서 계속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저거. 그쪽 가니까 중국집 가면 뭐예요? 짜장, 볶음밥, 짬뽕 막 이게 마음의 소리가 나는 거야. 하다가 오케이 결정했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의에서 지로 가요. 오늘은 짬뽕이다. 뜻이 확고하게 정해. 이게 근데 이게 한 번 뜻 먹은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짬뽕을 먹으면 입지했다고 합니다. 뜻이 확립됐다. 항상 그러니까 탐진치가 막 요동하는데 보살이 되겠다고 선언한 건 뜻을 세운 건데 오늘 세우고 내일 잊어버리면 입지라고는 안 하고 내일 또 그거라고 모레도 그걸 하면은 이제 뜻이 섰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여기도 땅에서 한 걸음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땅에서 어딘가로 간다 해서 과랑자입니다. 요게 생략된 거예요. 생략해서 지금은 간단하게 써버리는 겁니다. 한자가 복잡한 거 그냥 간략하게 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요것도 보세요. 이것도 흑토, 흙에서 풀이 자란. 이건 진짜로 풀이 자란 겁니다. 흙에서. 예, 땅 뚫고 흙에 올라온 거예요. 자, 요것도 비슷해요. 이게 나올 출자를 만약에 땅이 벌어지면서 풀이 올라온다고 보면 딱 같은 글자입니다. 출생이죠. 출생이라고 하죠. 같이 쓰죠. 예. 자, 가서 태어난다. 가서 어딘가에 태어난다. 어디서 태어날 거냐? 극락 가야죠. 극락. 극은 여기서 제일 핵심은 그게 이 한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이 나무 목자 빼면요. 예, 원래 글자가 이거잖아요. 예. 그 꼭대기 극자인데 포인트가 이거죠. 꼭대기가. 여기에 원래 글자는 그냥 이랬어요. 각골문은. 심플하죠. 여기에 말과 행이 붙은 거예요. 말하고 행하는 게. 그러니까 꼭대기에 도달한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거 성인이에요. 성인. 하늘과 통한 사람이에요. 꼭대기랑 통해버린 사람. 사람 중에 꼭대기에 도달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꼭대기가 마루종자 써서 그래서 뭐 종산이 이러는 게 지금 꼭대기에 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으로서 꼭대기는 어디냐? 하늘이죠. 하늘과 통한 사람. 자, 꼭대기랑 통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여긴 땅이고요. 하늘과 땅에 서서 하늘과 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내가 말로 하고 행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성인이죠. 근데 여기서는 포인트는 여기예요. 꼭대기. 나무가 꼭대기에 가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마룻대죠. 마룻대 극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극이라는 거는 꼭대기의 즐거움, 최상의 즐거움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꼭대기를 의미한 거예요. 꼭대기. 집에서 꼭대기가 마룻대니까 마룻대가 꼭대기가 되는 거지. 즐거움 중에 꼭대기, 지극한 즐거움. 그래서 이 즐거움을 뭘로 표현했어요? 음악으로요. 현악기 연주하는 겁니다. 실사자 현악기예요. 실을 다른 나무에다가 실을 연결한 이 현악기를 가지고 연주해가지고 요거는 흰백자거든요. 흰백자는 호롱불이에요. 밝게 드러낸다는 뜻이 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 속을 악기를 통해서 시원하게 드러내는 걸 말이에요. 그 나의 그 즐거움을 밖으로 다 신바람 나는 거를 연주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신바람이 나겠죠. 같이. 그래서 즐겁다. 즐거울 락. 풍류, 즐거울 락, 풍류악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왕생극락은요. 최고로 즐거운 그 극락의 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걸 왕생극락,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